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학생들과 좀 친해지려고 오락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유명했던 게임이 있었는데요. 그 게임을 애들하고 좀 같이 해보려고 좀 잘하는 분들한테 배웠습니다. 또 뭐 제가 잘 못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좀 배우니까 좀 잘해요. 그런데 이제 이 게임은 뭐 이렇게 뭐 하는 건데, 이 게임은 이제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게임을 계속 오래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게임을 이렇게 해킹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해킹을 해가지고 생명을 무한대로 만들어 놓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생명이 죽으면 그냥 끝나야 되는 건데, 오래 하고 싶으니까 그런 트릭을 써가지고 생명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살아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생명이 무한대니까 겁이 없어요. 처음에는 이게 잘 될까 어떨까 걱정이 많은데, 뭐 죽으면 다시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한번 시도도 해보고 뭐 그래가 죽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 게임이긴 하지만 생명이 많으면 겁이 없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갑자기 무슨 얘기하나 얼굴 물론 우리 육신의 죽음을 한번 맞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결국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성경의 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겁이 없어요. 왜 겁이 없냐면 죽어도 다시 사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는 혹시 죽더라도 다시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니까, 그것을 더 소망하니까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은혜, 이 부활의 능력을 굳게 붙드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대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하기.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각기 다른 언어들로 복음을 전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 방언이죠, 방언. 우리는 방언이라고 하면은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말로 기도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방언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선교사로 나간 선배 목사님과 함께 기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회를 하는데 이분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냐면은 하여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해요. 하루에도 몇 시간이나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토요일 날에는 어떤 때는 집에 없어서 찾아가 보면 학교 기도실에 가가지고 하루 왼종일 그냥 기도실에 앉아서 기도하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의 은사가 있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때는 뭐 사실 전도사님이셨지만, 우리가 같이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분은 어릴 때부터 선교사가 되겠다 이래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은 그분이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자, 우리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이런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딱 기도하면 주여 하고 딱 기도를 하는데, 그분은 일본말로 기도를 하셔. 일본말로. 뭐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일본말로 막 일본말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저 형님이
일본어 공부를 했나?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은 또 우리가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데 무슨 스키 하면서 막 진짜 러시아 말인지 어떤지 알 수 없는 그런 말로 막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야, 제가 알기로는 그 형님 그런 공부를 잘 못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기도를 하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사들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는데, 물론 이제 그게 사실 너무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혹시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될까 싶어서 조심시키고 또 조심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진짜 저 깊은 대양처럼 끝이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다 밑은 들어가 볼 수라도 있지만 하나님은 저 끝을 알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런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제일 먼저 다른 나라 언어들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복음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되셨다고 말씀합니까? 대적자들에게 잡혀서 못 박아 죽었다. 하지만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메시지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치던 메시지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죽이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하늘 보좌로 올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숙제를 내줬습니다. 박스를 하나씩, 종이 박스를, 상자를 하나씩 주면서 여기에 다음 주에 올 때 생명, 아름다운 생명을 하나씩 담아오너라, 이렇게 숙제를 내줬어요. 애들이 한 주간이 지나고 와서 선생님이 숙제는 한번 보자, 상자 한번 열어봐라. 어떤 애는 예쁜 꽃봉오리를 딱 생명이야. 어떤 애는
거기에 곤충을 하나 넣어서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근데 그때 반에서 조금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조금 모자란 듯한 아이가 박스를 가져와서 상자를 가져왔어요. 선생님이 너도 한번 열어봐라.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부족한 아이니까 애 기죽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괜찮다. 너 이거 숙제할 시간이 없었구나. 괜찮아. 그냥 상자만 가져온 것만 해도 잘했다. 근데 그 아이가 선생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은 비었습니다. 이 예수님 무덤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정말 참 생명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의 무덤은 비었고 아무도 그 무덤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외쳐야 되고 선포해야 될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오늘 우리 칸타타를 준비하셨는데요.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정말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문화적인 활동들이 참 더 많아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찬양대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 교회 연극도 좀 보고 어떤 때는 좀 악기도 좀 우리 교회 안에 찬양하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참 다양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교회는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칸타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찬송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내가 전한 말이 뭐냐? 그 말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예, 저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생 때 근데 이거를 전할 때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걸 믿지 못했어요. 이게 나는 뭐 이렇게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세뇌를 당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어떻게든 믿었어요. 그래서 믿은 것 같다, 나는 구원받은 것 같다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를 좀 위로하면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내 나름대로 은혜를 알았다라고 하는 그때에 이게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사실 제가 좀 믿지를 못했어요. 저는 신학과를 나왔잖아요. 신학을 하러 간 사람이 그걸 믿지를 못했어요. 희한하죠. 그런데 전도사를 또 했네요. 전도사를 해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린이 사역을 잘 해야 되니까
어린이 전도협회를 갔다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일 클럽. 가서 복음을 제시하는 훈련인데 2주 과정이에요. 한 주는 복음 메시지를 연습하고 그다음에 3주 과정이죠. 한 주는 복음 메시지를 연습하고 2주 동안은 3일씩 4교회를 방문해 가지고 3일 클럽, 3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집에 모아가지고 뭐 동화도 해주고 뭐 성경도 읽어주고 이러면서 나중에 복음도 제시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4교회에 4번 이렇게 실습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가서 이 훈련을 받으면서도 아이고 애들이 이걸 뭐 믿고 구원을 받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훈련을 일주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첫 교회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다 진행하고 나서 예수님 믿고 싶은 아이들 손 들어보세요. 이런 거 몇 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손든 아이들 데리고 각 방에 들어가고 선생님이 글 없는 책을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저는 이제 배워서 하기는 하는데 쫓겨난 애가 이걸 뭐 어떻게 알겠나 하고 이걸 예수를 믿겠나 이러고 이제 그냥 한 거예요. 나는 뭐 이렇게 색깔 보여주면서 뭐 이건 우리 죄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빨간색 보여주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보혈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검은색을 보여주면서 이게 우리 죄다.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사실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 얼굴이 갑자기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전사님 그러면 나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등학교 아주 어린 초등학생인데 근데 복음을 전하는 내가 갑자기 긴장한 거예요. 얘가 갑자기 심각하게 물어보니까 나도 잘 모르겠고 갑자기 막 이게 긴장이 돼가지고 연습했던 것도 다 까먹고 막 이렇게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메시지를 전했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네 마음속에 영접하면 내 모든 죄가 사라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근데 저는 그때 아주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애 얼굴이 환하게 변하면서 아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진짜 복음이 살아있구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짜 나를 살리는 이야기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찬송하고 이 이야기를 높일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부활하신 주님을 높일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서 그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자들마다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칸타타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힘차게 한번 찬양합시다. 그리고 오늘 찬양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디서든지 힘껏 증거함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